장마가 그칠 줄을 모릅니다. 그 기간이 벌써 50일이 넘어가면서 역대 가장 긴 장마, 가장 늦게 끝난 장마로 기록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호우로 벌써 30여 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이 되었고요. 2,500명 이상의 많은 그런 수재민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곳곳에서 침수가 되고 또 산사태가 일어나고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저 가평에서는 산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토사가 한 펜션을 덮쳤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 투숙하던 손님들은 안전하게 대피를 했지만 그 토사가 관리동을 덮치는 바람에 펜션 주인이었던 어머니 그리고 그 딸과 그리고 2살짜리 손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딸은 멀리 외국 뉴질랜드에 살다가 이제 혼자 어머니가 고생하고 계시는데 어머니를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휴가를 내고 한국에 와서 어머니와 함께 일하다가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여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정말 기상청도 알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많은 신앙인들이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를 때로 찾아옵니다. 질병이라는 시험, 그리고 실패라는 시험, 여러 가지 재난, 그리고 갈등, 수많은 시험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별로 시험을 좋아하지 않아요. 가능하면 시험이 없이 좀 편안한, 좀 안전한 그런 인생을 살기를 우리 모두가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한편으로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험을 누가 허락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신대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대요. 어떻게 보면 좀 모순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우리가 TV를 보면 요즘에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자주 방송이 됩니다. 얼마 전에는 미스터 트롯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다양한 그런 경선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예선을 통과해야 되고 본선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또 결선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때마다 다양한 미션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심사위원과 청중들의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많은 미션을 수행하면서 참가자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몸에 이상이 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경선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더 준비하게 되고, 더 노력하게 되고, 또 그만큼 더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시청자들도 그 가수를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우리가 더 다듬어지고,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은 시험을 만났지만 그 모든 시험을 다 거뜬히 이겨내고 아주 믿음의 반석 위에 우뚝 선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을 보면 하나같이 보통 시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험을 다 이겨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으로 시험을 이겨냈어요. 자,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되면 평소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도 시험 앞에서 불순종하게 됩니다. 시험을 조금 쉽게 넘어가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오히려 더 큰 시험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만났다 싶으면 죽기 살기로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순종하는 것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기차가 이제 레일 위를 달려가는데 비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옵니다. 그러나 그 비바람 속에서도 기차가 그 궤도를 이탈하지 않으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내린다고, 바람이 불어온다고 그 궤도를 이탈하게 되면 엄청난 불행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험을 만났다고 믿음의 궤도를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끝까지 믿음의 레일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뭐 바람이 불든 비가 내리든 그 믿음의 궤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순종의 그 레일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결국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더라고요. 영어를 잘 못하지만 아브라함의 시험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wherever, 둘째는 whenever, 그리고 셋째는 whatever.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wherever.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떠나라. 그런 시험이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모든 삶의 터전, 모든 기반을 다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루. 아주 화려한 도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곳에 못 와서 안달이에요.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지도를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이리로 가라, 뭐 내비게이션을 찍어주시면서 이리로 가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어려운 명령에 순종합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인도하시면 wherever,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목자, 우리는 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양이 목자를 이해할 수가 없죠. 나는 여기 있고 싶은데 목자가 자꾸만 가파른 언덕으로 인도합니다. 가기 싫어요. 왜 저 고생하면서 어려운 곳으로 목자가 우리를 이끄는 거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양은 죽기 살기로 목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간증 가운데, 제가 이제 군목 사역을 하면서 5년 동안 군목으로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열심히 저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군목 사역을 마치고 제대하게 되면 미국 유학을 가야 되겠다. 정말 안 먹고 못 입고 하면서 열심히 유학 자금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대를 하고 유학을 떠나려고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동안 5년 동안 열심히 모았던 그 자금을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 사용해 버렸어요. 유학을 못 가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는 참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하나님, 왜 저를 막으십니까?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얼마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IMF가 터졌어요. 유학을 갔던 사람들도 다 다시 돌아왔어요. 만약 그때 내가 유학을 떠났더라면 결국 실패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막으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영락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교회가 또 학비를 다 대줘가지고 또 유학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길로 가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이끄시든지 간에 wherever, 어디든지 주님 앞에 순종하여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가장 유익한 축복을 예비하여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 바로 whenever의 시험이었습니다. 기다려라. whenever, 언제까지라도 기다려라. 기다림의 시험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내 자손을 이 별과 같이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실 거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험. 아까 떠나라 그런 시험이 있었는데, 여러분, 떠나는 것과 기다리는 것과 어느 게 더 힘들죠? 잘 모르시나 봐요. 기다리는 게 더 힘들어요. 왜? 떠나는 거는 그냥 한 번만 이를 악물면 떠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다리는 것은 계속해서 고통이 있고 매 순간이 고비입니다. 때로 이거 기다리는 거 다 소용없는 짓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이 찾아올 때도 있고 낙심이 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기다리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로마서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내, 기다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급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뭐든지 당장 성공도 당장 해야 되고 합격도 당장 해야 되고 성질이 급해요. 우리는 빨리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시간에 맞춰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때가 되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요셉도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무려 25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걸렸어요. 다윗도 기다렸잖아요. 다윗도 내가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금방 왕이 됐나요? 아니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40편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할 때 결국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그 사실, 그 약속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 whatever의 시험이었습니다.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22장,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굉장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바쳐라. 아들을 번제로 바치래요. 여러분, 떠나는 것, 기다리는 것, 어느 정도 결단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들을 바쳐라.
이 명령은 차원이 다른 명령이에요. 여러분, 사람으로서 그것보다 더 어려운 명령이 있었을까요? 아, 주님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제 아들을 바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언제고 왜 또 이제 와서 바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아브라함이 바보 같아요. 그런데 바보가 아니라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아들을 바쳐라, 굉장한 시험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바치는 것, 그게 어렵지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아들을 바친다 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런 아주 굳은 믿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순종 누가 잘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순종을 잘할까요? 착한 사람? 아니면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순종 누가 잘할까요? 순종해본 사람. 순종해본 사람이 순종을 잘해요. 이미 순종을 통해서 순종의 축복을 경험했어요.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순종해본 사람이 순종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순종 안 해본 사람은 이거 순종했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걱정만 하면서 결국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리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도 아멘, 순종할 거야.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때 가서 말씀을 들어보고 괜찮으면 하자,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도 whatever, 내가 무엇이든 순종할 거야, 이렇게 마음이 준비되어 있을 때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칼을 지켜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를 막으셨고, 네가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으니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구나 하시면서 최종 합격 도장을 꽝 찍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면 초콜릿은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면 초콜릿은 다 녹아서 없어져요. 흐물흐물 다 녹아서 없어져요. 그러나 진흙은 어떻게 되죠? 햇빛이 비치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무는 햇빛이 비치면 말라버립니다. 말라 비틀어버립니다. 그래. 그런데 산 나무는 어때요? 햇빛이 비치면 오히려 더 쑥쑥 잘 자라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 물살에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오히려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법입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시험에 넘어지고 시험에 녹아지고 시험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험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시험을 역류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쑥쑥 자라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했습니다. 특별히 시험을 만났을 때 여러분 뭐니 해도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과 그리고 깨어있는 기도가 있다면 어떤 시험이든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잘 보시면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이겨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어떤 시험이라도 다 이겨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하늘의 은혜, 하늘의 축복을 넘치도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로 저희들 여러 가지 다가오는 시험 앞에서 염려할 때도 있고 두려워할 때도 있고 그리고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예수님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는, 십자가까지도 이겨내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낙심될 때마다 십자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시험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브라함도 모든 시험을 이기고 인내하고 참아냈을 때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 그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두드림 모든 가족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놀라운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때때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시험들,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이겨내기로 다짐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